계시의 특징이요, 계시를 받으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계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죠. 설교도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이나 계시나 다, 설교나 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나에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줘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성경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받아들여지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면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계시를 못 받으면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뭐 신학 서적을 읽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지식은 늘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느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도 그럴지 몰라요. 지식은 늘었는데 설교를 뭐 수없이 듣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가지고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 이거는 그 사람에게 계시로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인간의 지식만 자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어지면은 받는 그 감사,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한 모습 중에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변했냐면은 이전에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켰던 자기의 믿음을 바꾼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대교의 율법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걸 완전히 바꿔서 그거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자면은 자기의 인생 철학, 자기의 신조, 신념, 신앙,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변한 겁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변하면서 나타난 모습이 자기의 종교적인 자랑을,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게 생각하던 거, 자기가 자랑거리로 생각하던 거를 뭐로 여기죠? 우리는 보통 배설물로 여긴다고 대답을 하죠. 제가 그 대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쳐드리려고 합니다. 틀린 거는 아닌데 사실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기에 앞서서 해로 여겼습니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 것과 해로 여긴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컵에 배설물이 잔뜩 들어있으면 배설물이 쏟아진다고 내가 죽습니까? 이 물에 독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진한 황산이 들어있거나 그럼 쏟아지면 큰일 나잖아요. 먹으면 죽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여기 느끼는 거예요. 배설물보다 앞서서 해로 여긴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배설물이란 나중에 한번 나오죠. 여기는 오물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진짜 바울이 강조하는 건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이걸 왜 해로 여길까요? 이전에 바울이 자랑했던 거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순수 혈통 히브리인이고 그다음에 율법을 다 지켰고,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믿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업적이 많아지면은 종교적인 업적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숙제거리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교회를 선교에다 온 힘을 쏟아가지고 교회를 아프리카 무슨 뭐 몽골 중국 이런 데다가 수백 개를 세웠어요. 내가요.
내가 내 돈을 뜨고 내가 뛰어다니고 사람 모아서 보내고 이래가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으면은 내가 사회에서 작은 죄를 하나 지었을 때 내 속으로 내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죄 하나 용서 안 해주시겠어 라는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날 것 같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한 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줬는데 하나 정도 받으면 어때? 이런 생각이 나면은 내가 만일에 그동안에 한 선교 사역 때문에 고죄를 용서받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행이 많아지면은 그 선행을 믿고 예수님을 덜 믿는 자세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나는 그걸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해로 여길 때 자기가 율법을 지켰던 것만 해로 여길까요? 아니면 바울이 나중에 사도가 됐어요.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이 온갖 신앙적인 모든 업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로 여겼을까요? 해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해로 여기죠. 나는 선행을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죠. 성경 읽어야 되죠. 그러면 선교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해놓고 나서 내 마음에는 나는 그것 때문에 웬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리스도를 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덜 의지하는 율법주의 대표적인 모습이 내가 그거 한 것 때문에 안 한 사람 욕하는 거예요. 저놈은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온갖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 해야 되지만은 하고 나서는 반드시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해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었다 보니까 젊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라고 이제 노회에서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교육시키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말이 맞나 들어보세요. 젊은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 욕하죠? 욕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 욕을 해요. 한국 대형교회 문제가 있는 데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당신들 나이 때는 지금 당신보다 낫어요.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부흥하고 나서 이상해지듯이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된 게 해가 된 거예요. 업적을 세운 게 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든지 선교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만 부흥하는 순간 나는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얼마나 강력하게 깨달았느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까? 방해한 겁니까? 방해한 거잖아요. 자기는 내버려뒀으면은 완전히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탄 짓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그냥 직접 만나가지고 뭐랄까요? 막 까무러치게 만들고 감동시켜가지고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 내가 변한 건 예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나는 해보니까 사탄 짓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난 진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은혜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